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건께 하늘과 곤께 땅이 있어서 서로 사귀니 천지 사이로 만물이 생겨나 가득 찹니다. 가득 찬 만물은 둔께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물이 태어나면 아직은 목매하니 몸께로서 가르치고 음식으로 기르니 숫께로 받습니다. 수는 음식을 말하는데 음식에는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이 작동하니 손께로 다툽니다. 이것 중 가장 크고 험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께로 받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새로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린다는 빗께로 받습니다. 서로 도와서 모이면 쌓일 수 있으므로 소축께로 받습니다. 쌓일수록 질서와 정리정돈이 필요하므로 다음을 릿께로 두었습니다. 릿께로서 예를 밟아가면 태평시대가 오는 것이니 태께로 받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시절도 그 때와 기세를 다하면 막힘으로 빗께로 받습니다. 때가 비색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군자들이 모이니 동인께로서 말합니다. 동인께로서 큰 성과를 거두어 소유한다는 대유께로 이룹니다. 크게 소유했음에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겸께로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소유한 것을 겸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즐거워지는 것이니 예께로서 말합니다. 예께는 빗께에서 세운 나라의 선왕의 덕을 후를 세워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지 예께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지 예께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명예이니 흉하니라. 초육은 우는 예니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요자리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미리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초육은 그 위치가 백성자리인 초요에 있으며 음요가 양자리에 있으니 바르지 못합니다. 명예는 초육효가 동하면 진하령께가 되는데 진꾀에서 나왔습니다. 울명자는 진꾀의 우레가 우르르 우는 진동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마침 구사요와 응하고 있으니 울명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지산 겸께 상꾀의 명겸은 그 위치로 보아 겸께가 지나쳤으니 세상에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 슬피 울며 겸도로서 자신의 상황을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지 예께 초육과 구사요는 양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초육효는 백성의 신분으로 분수에 넘치는 뇌지 예께의 주요인 구사요를 따라 응하고 발동하는 상이므로 스스로 자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소인으로 그 처지가 맞지 않으니 구사요의 역량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호응하고 움직인다면 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하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초육 명예는 지궁하야 흉야이라 하였습니다. 초육효의 뜻이 궁하기 때문에 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뇌지 예께 초육효를 받으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서 주변의 배경을 믿고 착각한다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실수가 따르니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지 예께 육이효의 효사는 육이는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하니라. 육이는 절개가 돌 같음이라 하루를 마치지 않으니 바르고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이효 자리에서 즐거움을 얻는 의미입니다. 육이효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으니 중을 얻었습니다. 중이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처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초육은 명예이고
육삼은 우예이며 구사는 유예로 상육은 명예로서 효사가 붙어 있듯이 각 효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이는 구사와 응비가 성립되지 않고 중을 얻어 바르니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개우석은 자신은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돌같이 굳게 지켜내듯이 스스로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효 스스로 즐거울 수 없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우석에서 돌석은 내 혹계, 간계에서 그 글씨가 나왔습니다. 부종일은 바로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 만에 벗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순중정한 육이효이기 때문에 깊은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코 길하니라라는 뜻은 개우석처럼 육이효의 처신이 바르고 즐거움 속에 깊이 빠지지 않으니 길하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에서 상왈 부종일 정길은 이중정량이라 하였으니 이 역시도 육이효가 중을 얻어 바르니 중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점으로 뇌지예께 육이효를 받으면 자신의 바른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면 빠른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비롯된 역할이나 직분에 충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지예께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우예이라 회며 지하야도 유회리라 육삼은 바라보는 예라 뉘우치며 더디게 하여도 뉘우침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삼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있고 중을 벗어나 학계의 맨 위에 있으니 처신이 불안정한 소인입니다. 특히 구사효를 음양으로 상비해서 이웃을 이루고 있으니 구사효의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예에서 쳐다볼 우는 눈, 목으로서 구사효의 즐거움을 쳐다보고 함께 하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사효는 땅 위의 우레로서 분출되어 소리내며 오르니 육상과는 점점 멀어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뉘우칠 회라는 경계사가 붙은 것입니다. 구사와 육삼은 동반하기 어려운데 마음이 동해서 구사를 선망하며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으니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지하야도에서 늦을지 더딜 지자는 육삼이 동하면 내혹계 손계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우예유회는 위부당냐 일세라 라고 하였으니 우예유회라는 뜻은 육삼효가 음효로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으니 자신의 위치가 마땅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삼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뉘우침이 늦어지면 후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뇌지예께 육삼효를 받으면 남의 떡은 늘 커 보이니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의미에 충실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한다면 고마운 사람은 떠나고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동양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중용장구 1장에서 희너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바리게 중절을 위지환이라 하였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아직 발동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이미 감정이 발현되었으면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정으로 올바르게 발현하는 것을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은 마음의 잠재적 가능성까지도 중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는 감정과 상황이 맞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에서 추구하는 중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